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잡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필요 없는 블록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고 혹시 아시나요? 어렸을 때 좀 가지고 놀아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 레고라는 장난감은요, 이 남녀노소 또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죠. 이 레고, 아주 작은 그 피규어 레고로 이제 우리가 상상하던 어떤 만화나 영화 속의 그런 모형들을 딱 표현해 놓은 것들을 보면 뭔가 되게 재밌고 딱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잖아요. 그리고 이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블럭 하나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창작 활동도 하는 걸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전사님도 어릴 때부터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레고를 조립하는 것도 좋아했고, 또 전사님이 상상하는 대로 무언가 나만의 어떤 설명서를 만들어서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고를 하다 보면요, 이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고 그냥 한 블럭만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블럭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그 작은 부품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부품과 부품 사이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부품을 지탱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큰 그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것으로 따질 수 없이 모든 블럭이 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냈냐면요, 우리도 이 마치 큰 그림 창작 활동을 하는 창작 활동을 하는 이 레고 활동에 있어서 이 아주 작은 블럭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듯이 우리도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전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같이 판단을 하며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이냐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지, 내가 우리 교회에 더 중요한 인물이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2000년 전이니까 사회적으로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이고, 또 남녀 사이에 평등하지가 않았고요. 그런 걸 가지고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필요한 존재이냐, 누가 더 가치 판단을 하였을 때 중요한 존재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주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한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주로 의식하며 사용하는 기능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손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보는 눈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속에 있는 그런 장기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발톱, 심지어 눈썹, 속눈썹 같은 것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을 각자 다 담당하고 있어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로 따질 수 없이 각자의 그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티가 나지 않을 뿐.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몸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일 때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의식조차 없이 살지만 갑자기 목감기가 들거나 막 콧물이 흐르면 코가 제 기능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간 코가 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 그 아픈 부위를 최대한 돌보면서 얼른 낫기를 힘쓰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건 커 보이고 어떤 건 작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큰 게 더 좋고 작은 게 더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질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찬양팀으로, 누구는 찬양대로, 누구는 봉사를 하며 여러 가지 섬기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존재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상한 기준을 따라 뭐가 더 중요하고 더 쓸모 있는지를 같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도 적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적용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더 가치 있느냐를 따질 때 우리는 보통 연봉이나 누가 더 잘 사느냐, 이 돈과 관련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옷은 더 비싸고, 좋은 곳에 사는 사람,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좋은 삶을 사는 것 같고, 그것만이 옳은 길이고 성공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TV나 이런 뉴스에서도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으로 기준을 따져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스스로도 그 물질이라는 가치를 두고, 그 기준을 두고 나 스스로를 가치 판단하여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번 생은 망했네,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준에 부합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훨씬 더 낫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을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우리를 기준을 세우고 가치를 판단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표는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몸과 삶으로 나타내기를 바라세요. 그 기능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옆에 내 동생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것,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기가 어렵다면 기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퍼져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어떤 사람이 큰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 기능을 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돈과 물질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필요한 존재냐,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생각해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바라보는 이 친구들, 교회 친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를 서로 비교하고 어떠한 물질적 그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누가 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따지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전사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매일매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 전 꿈도 없고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속 깊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더 높은 삶, 더 성공하는 삶,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나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나에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가장 필요한 재능이에요. 그것을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꿈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직업이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꿈이자 여러분들의 미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블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정말 전사님 말씀을 듣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 스스로와 내 이웃을 같이 판단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내 이웃을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고 그 일을 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나 스스로 열등하다고 나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